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오늘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매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기독교 베이직, 기독교 기본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그 내용들을 갖고 12번째 이제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가 불렀습니다. 이런 마귀의 평생 직업, 평생 사역, 그거는요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셔서 사역 초반에 주님을 시험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시험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차단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자는 계속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끝없이 조직적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활동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상적인 그런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네. 정말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4가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꺾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완전 멸하실 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시험도 없어요. 네. 시험이 와도 이러면 건강할 때는 감기가 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요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늘 쉬는
결혼할 예비신랑 신부가 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뜨거우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부산에서. 그 남편이 한진중공업에 일하시고 하여튼 큰 부도를 만났어요. 큰 부도를 만났어요. 키는 되게 작은 분이세요. 서집사님이신데. 먼저 부도가 나고 이제 뭐 집이 막 이제 나가고 뭐 가재도구가 다 차압당하고 여러분 뭐 정말 그런 일 한번 당해보시면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요.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막 가슴이 쪼르고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전화만 걸려와도 숨을 못 쉬어요. 막 시달키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걱정이 돼서 찾아갔는데요. 그 집에 벽에 붙어 있는 글귀를 아직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 하나님도 웃으신다. 하하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들 부부 사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헤쳐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요. 두 사람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 있으면요.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만에 다 통과하더라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숙이 사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도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말씀 생활에 끼어있고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보다도요 하나님 우리가 안 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평안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여전히 감사가 넘치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속이 상하고 그거는요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선포기도가 중요합니다. 선포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이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시험은 떠나가. 명령하십니다. 명령, 그거요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의 근세에서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호적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은요,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완전히 천지 창조가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첫 번째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죠? 원수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끝까지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원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안 돌아갈 거야. 다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다시는 죄도 안 짓고 나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날 거야. 그렇게 가서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자기 혼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접촉이 안 일어나니까. 내 혼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너무나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등지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다가올 개혁의 시대를 준비하긴 했지만은 따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로 찾아가지 않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썩어 빠진 세상 계속 더 썩어 빠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보수교단 안에, 한 큰 교단 안에 막 신학이 허물어져 가지고요, 막 자유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많은 보수주의,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교단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떠날 거예요. 우리나라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진 게 그래서 그러죠. 신학주의, 통합은 자유주의로 가니까. 예.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 합동과 귀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겠다. 이래서 분리하잖아요. 야, 그 영국교회 목사님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이 교단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마저 떠나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라도 남아 있어서 저 자유주의로 치닫는 신학자들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 되고 소금은 들어갈 때 들어가서 녹는 거예요. 소금이 떠나면 안 되죠. 빛이 떠나버리면 안 되죠. 소금과 빛은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선교단체에서 오라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선교단체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곳은 교회고 나는 끝까지 교회 속에서 훈련받을 거야. 나는 교회 속에 남아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이 썩어 빠진 교회를 개혁할 거야. 네. 그 당시에 제가 제 눈에 보기에도 잘못된 게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이런 주일날 비닐봉다리 들고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비닐봉다리에 과자 넣어오잖아요. 장로님 앞에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어디 주일날 뭐 과자를 사가지고 오냐고 말이지. 사실은 토요일날 사는 건데, 토요일날 사는 것도 몰래 감추고 와야 돼.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입니까? 그런데 그 17명의 장로님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있었어요. 선교도 잘 갔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제절 필요하다면 선교단지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리 부패해도 내가 있어서 덜 부패하고 내가 있어서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속세로 떠나버리면, 자, 산속으로 떠나가 버리면, 그는 내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피하는. 산속 깊숙한 곳에 암자를 짓고 사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은 악하고, 신앙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육체도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도 영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하고 눈이 새빨갛게 됐는데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몸은 놔도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쩔쩔매는데, 그래서 안 피곤하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그죠? 일찍 텔레비전 끄고, 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친구되는 또 극단적인 것이죠.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하는 일이며 세상과 벗대는 그런 삶을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된. 이거는요, 도피도 아니고 세속화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떠나버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거센 유혹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떠나고 싶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도전을 우리는 끝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겪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셨.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죠, 우주. 이걸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요,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코스모스. 우주. 여기 나오는 세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12월 달 엄동설안에 그 부산 영도에 지금 고신신학대학원 위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요. 임마누엘 수행관에서 수행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와, 그때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렀어요. 내가 찬송하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한겨울인데도 버드나무 이파리가 새 이파리가 나왔어. 지금도 기억나요. 버드나무에 새 이파리가 나왔어요. 그 새 이파리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면서 나랑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나무가 찬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부릅니다.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게 만들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세제 조금 쓰고
치약도 조금 쓰고 비누도 적게 쓰고 그죠?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아끼며 살아가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선을 쏘아버리고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천문을 감測했지만 지금까지 생명체는 지구에 밖에 없어요. 외계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확인 안 됐습니다. 다른 어떤 공간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맡기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근세 아래 놓여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이 바로 뭐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일본 사람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저 러시아 푸틴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독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일수록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 인간을 품으셔서 만 인간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입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배포를 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하지는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보게 쥐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은 아니죠. 거꾸로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안 사랑해요. I like you. 이 like 좋아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덕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사랑하는 것은 뭐죠? 내가 지가 고양이를 잡아먹지만은 지는 고양이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도 그 괴롭히는 사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 언제 철들까? 먹을 게 늘렸는데 맨날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 철딱선이 없는 인생이 철들 때까지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딱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내 스타일 딱 질리는 스타일이야. 근데 뭡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청주 성도교회를 목회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때때로 문자로도 격려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우주 만물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요. 옛날 잘못된 신앙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안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인사도 안 하고 그죠? 상대도 안 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온 땅의 모든 사람을 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빛과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상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네. 타협해서도 안 돼요. 친구가 되어서도 안 돼요. 네.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정욕이 아닙니다. 육신 속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나쁜 욕망.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욕구.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욕구들이 많잖아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누고 싶고, 뭐, 이쁜 사람 보면 손잡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쾌락을 즐기고 싶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되, 이 모든 육신의 욕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유지하라고 주신 건전한 욕구예요. 이 욕구는요, 꽃게가 제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한 것인데, 가정 안에서만 써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만 성이 허락되는 선물이에요. 네?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는 일해야 돼요.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때와 안 할 때를 주셨어요. 누워 자고 싶고 게으르고 싶지만은, 푹 퍼지고 싶지만은 허락한 때에, 허락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먹는 것만 식탐.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맨날 자빠져 자요. 네. 그거 뭐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구는요, 육신의 욕구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컨트롤 받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우리 몸 안에도 교감신경 부곡에서 위액이 찍 분비하면 더 이상 분비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를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타락할 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욕구를, 자기 욕구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뭐 갖고 싶다, 상대방 생각하지 그냥 막 뺏어오는 거예요. 네. 욕심에 이끌려서 이르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어저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뭐 아무것도 없어도 허세를 부리는 거죠. 살아가는 것은 엉망인데 뭐 큰 차를 몰아야 되고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헛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자, 여러분, 이 세상 뭐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찬 것이며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싸워야 될 원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예. 이 세상 바벨론, 장차 망할 성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7장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넘치고 유혹이 넘치고 환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많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적시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뭐 사기꾼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뭐 기타 등등 불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도무지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때려치우고 싶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에 있으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박영훈 목사를 청주 성도교회를 지키라고 보내셨어요. 그건 제가 부족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보내실 때는요, 끝까지 거기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사역지도 그렇고, 이런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안 부딪힙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내는 남편을 100% 오케이 합니까? 제가 만나본 모든 남자들 아내 때문에 죽으려 하더라고. 내가 만나본 모든 여성분들 남편이라 안 부르고 그 왼수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과 안 부딪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직장 속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부딪히니까 떠나고 싶다. 여러분, 세상 떠나야 돼요. 천국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디를 가든지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교양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공동체 안에서 있으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갈 때까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명을 안수하고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영광된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영광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갈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자리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일터 지키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 되다가 내일 못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복이 있어요. 희노애락의 기복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으면 또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불행하다고 내일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요.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터널이 계속됐어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요. 끝없이 고통.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터널을 딱 빠져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목표,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사치공화국이잖아요. 음란공화국이잖아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2천만 명 남녀들 중에서요, 이 성인들 중에서요, 400만 정도가요, 400만 명 정도가 외도합니다, 외도. 우리나라 음란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치 풍조가요, 한 50만 명? 그러니까 20억 이상 되는 사람이 한 50만 명 돼요. 네, 가족들까지. 한 10만 명 되는데 가족이 한 5명 치면 50만 명. 50만 명 사람들이 막 사재 끼니까요, 온 나라가 사치공화국이 돼서 날마다 백화점 드나들고 막 씁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나라 이미지를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0% 100만 명. 자, 100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성으로 살고 그렇게까지 산다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전력하며 살고 잘 베푸시고, 네,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밝아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서 빛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전등 밝기, 이런 전등이 한 300룩스쯤 되잖아요. 그 빛의 밝기를 정하는 것이 1룩스가 촛불 한 개 빛입니다, 여러분. 촛불 한 개 빛의 빛을 보고 1룩스라 그래요. 이게 촛불 400개를 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작은 촛불이 모여서 밝게 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separation. 고립되면 안 됩니다. isolation. 예, 이게 isolated. 그냥 고립된 성에서 살면 안 됩니다. 예, 구별되게, separate. 예,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비신랑 신부가 와 있는데 결혼하죠? 두 사람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사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죠. 우리 부부는요, 완전 찰떡궁합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꼭 기억하시되 영광이 되겠는가? 예배 참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의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잘 되는 일이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여러분, 술, 담배, 우리나라의 정말 멋있는 기독교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도 구별했어요. 거룩한, 먹어도 되는 것, 정결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 부정한 음식까지도 구별했거든요.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술, 담배는 기독교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구별했어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뭘 드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쵸? 그 식사입니다, 식사. 아무것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금주, 금주는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지, 전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특징이지. 우리나라 기독교 특징, 새벽 기도, 철학 기도에, 지금은 뭐 철학 기도 없었지만, 외국에는 수요 기도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하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경건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는 없어도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술, 담배 잘 안 합니다. 멀리 합니다. 왜? 그게 우리 몸을 해치니까요.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니까. 그래서 먹어도 돼요.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지만은 술에 쩔어서 인생이 엉망인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새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네요. 그 형제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다. 기독교가 뭐 이런 나이에요. 엉망이네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지만은 형제를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안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명한 강해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꼴초거든요, 꼴초. 그 당시에는요, 영국에서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해도 담배가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담배 피면 이렇게 몸이 좀 다이어트 같은데 맞아요. 살이 좀 빠져요. 내 몸을 괴롭히니까. 몸을 괴롭히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담배 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드 장군, 꼴초잖아요, 꼴초. 그분 초상화가 파이프 담배 물고 있는 거잖아요. 칼바르트, 세상을 뒤집어 놨던 신학자, 칼바르트, 꼴초인데, 로마서 주석, 지금도 로마서 주석 앞에 그분의 초상화는 담배 파이프 물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도 꼴초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담배를 피울까? 이렇게 담배 고집하면서 담배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파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를 딱 갔는데 담배 가게 문 앞에 큰 광고판이 붙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 스펄전 목사님의 담배 이렇게 해서 그 담배 광고 회사에서 담배 광고를 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담배 피는 회사에 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이미지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요. 그게 바로 뭐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를 꼭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 양심에 여러분 다 통과해도 내가 용납이 안 돼.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용납이 안 되라. 여러분 음침하고 컴컴한 지하실에는요 우리가 딱 들어가려면 딱 거부감이 생겨요. 독수리, 뱀 보는 순간에 딱 멈칫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몸 자체가 흉악하거나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거거나 죄가 있는 곳에는요 딱 멈칫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리 돈 벌 기회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내가 허락이 안 돼. 내 양심이 허락 안 돼.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이것이 덕이 되겠는가? 세 번째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주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우리 앞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표가 Why not change the world? 그죠?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436장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네.